주일 오후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2절 한 절입니다. 22절 한 절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 주의 오심을 위한 그 마지막 세상 끝의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 징조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그 네 번째 짐승을 통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것에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환란이, 큰 환란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한 그 환란 때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 주의 지극히 거룩한 주의 백성을 위하여 그들을 호위하는 그 대군 미가엘을 먼저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그때에 이제 그 미가엘을 통해서 그 환난 당한 자들에게 힘센 그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그 힘센 천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 작은 편호인 작은 책을 주어 먹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 환난 가운데도 그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힘센 천사를 계시록 5장을 먼저 보시면, 오전에 우리가 다루지 못해서 그냥 지나가서 성경을 통해서 보고 다시 본문을 나가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 2절을 보시면, 계시록 5장 1절에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2절에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우리말 성경에는 여기 계시록 10장 1절과 여기 계시록 5장 2절에 힘 있는 천사, 계시록 10장에서는 힘센 천사라고 했는데 영어나 원어에서는 같은 단어예요. 영어에서는 mighty angel, 둘 다 almighty, 힘센, 능력 있는 천사, 이렇게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또 봄에 힘이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그럼 이 힘 있는 천사는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한 책이 있고, 그럼 이 힘센 천사는 뭘 보고 있습니까? 그 인을 떼기에 누가 합당하냐? 사도 요한에게 묻지요. 그럼 이 힘센 천사는 알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은 모르니까 물어보잖아요. 왜요?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편에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7인으로 봉한 책을 인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떼어줄 때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힘센 천사를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십니까? 누가 그 책을 떼기에, 인봉한 책에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책과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럼 이 천사도 뭘 보고 있습니까? 누가 떼는 걸 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다윗의 뿌리이신 다윗의 사자 그리스도가 이겼으니까 그가 그 인을 떼주시는 거예요. 인을 떼주셔서, 그러면 그 책의 인만 떼주시면 됩니까? 그 책을 이 요한에게 주어서 먹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럼 누가 먹게 하십니까? 이 힘센 천사를 통해서 먹게 하시잖아요. 먹는 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어떤 삶입니까? 채색 구름과, 그 다음에요, 계시록 10장에서 그 힘센 천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잖아요. 채색 구름과 머리 위에 무지개, 또 그 얼굴을 해갖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책을 먹는 자는요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는 자의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인이 무슨 생활을 합니까? 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영광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 살아서 하잖아요. 왜? 14만 4천이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그 첫 환란 때, 첫 3년반 환란 때 그 순교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고,
이 사도 요한에게는, 왜 사도 요한은 살았을 때, 환란 때가 아니라 이미 살았을 때 이 책을 먹여주시잖아요. 왜? 14만 4천 그 생활 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우리가 큰 환란이 있는데, 큰 환란은 나눠서 봐야지요. 그렇죠? 그 한 일에, 마지막 71회 중에서 마지막 한 일회를 다스리는 자가 누굽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잖아요. 근데 그 큰 한 일회잖아요. 7일인데 1일은 1년이잖아요. 성경에 1일이 1년이 되고 또 1일이 1000년이 될 때도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1일은 1년이잖아요. 그럼 7년 환란이잖아요. 우리에게 7년 대환란인데, 한때와 두때 반때에는 이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거룩한 것을 세우는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일하는 거죠. 그건 첫 3년반 환란을 떼고, 그럼 나머지 3년반 환란의 때는 무슨 환란입니까? 그래서 7년 환란을 나눠봐야 돼요. 전 3년반 한때 두때 반때와 후 3년반 한때 두때 반때의 환란이 나누어지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전 3년반 환란을 통해서는요, 먼저는 가브리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마지막 때에 이루실 일을 보여주시고, 이제는요 그 환란 때 그 힘센 천사, 그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을 통해서 그 책을 먹여주심으로 그 환란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 환란이 끝나면, 이제 첫 3년반 환란이 끝나면 뭐가 시작됩니까? 마지막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후 3년반 환란은 전 3년반 환란에서 어떤 자들이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은 자들, 또한 그때에 악한 자들이 있잖아요. 표만 받는 자들이 있고, 악한 자들은 순교케 하는데 사용된 자들, 세리완의 목을 소반에 담는 자들처럼 그 일에 참여한 자들은 이때 뭐합니까? 하나님 심판하세요. 그리고 이제 우상과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는 자들도 하나님 뭐 하십니까? 때리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재앙으로 때리세요. 그 재앙을 담은 천사들, 7 천사를 통해서 때리시잖아요. 때리실 때 그들을 왜 때리십니까? 버리셨으면 때리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때리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돌이키게 하실 때, 때리실 때 어떤 자들이 나옵니까? 그것을 순순히 받는 자들도 있고, 그 때리는 것을 통해서 더욱 패역해서 하나님을 더욱 대적하는 자들은 그 후 3년반 환란 때 다 죽어요. 근데 그 후 3년반 환란 때 돌이키는 자들이 있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 손을 편을 받았지만, 그 때리시는 환란을, 징계의 환란을 통해서, 징벌을 통해서 돌이켜요. 또한 그때의 육적 이스라엘도 돌이키죠. 그들이 이제 천년 왕국에 부활하지 않은 몸으로 들어가는 종자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뭐만 보여주십니까? 첫 3년반 환란의 때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후 3년반 환란의 때는 안 나타나 있어요. 왜요? 제자들이 지금 뭘 물어봤습니까? 주의 오심과 세상 끝의 징조를 물어봤잖아요. 어디에 올라온 자들입니까? 감람산에 올라온 자들. 이들에게는 주의 오심, 인자의 오심을 위한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첫 3년반 환란의 때를 보여주셔서 자기들도 인자와 같이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장사될 것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후 3년반 환란이 안 나오는 것이죠. 근데 왜 계시록에서는 왜 후 3년반 환란이 나옵니까? 다니엘 때도 후 3년반 환란이 안 나와요. 근데 계시록에서만 7 재앙 나팔이 나오는 것이죠. 왜 나옵니까? 이제 다 깨닫게 하셔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는 다 깨닫게 하셨잖아요. 사도 요한은 14만 4천이니까 전 3년반 환란할 때에 이루실 일과 후 3년반 환란에 이루실 일과 그 후에 있을 마지막 심판과 그 후에 있을 계시록 21장에서 하늘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것까지 다 끝까지 보여주세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뭐만 보여주십니까? 첫 3년반 환란의 때에 이루실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환란은 환란인데 큰 환란입니다. 분명히 환란은 인내를 낳기 위해서, 인내를 이루시기 위해서,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큰 환란을 주셨는데,
환란이 크니까 작은 환란이면 사람이 견딜 수도 있잖아요. 근데 큰 환란인 것이니까,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이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인내를 이룰 수가 없는 환란입니다. 힘센 천사를 통해 펴놓인 작은 책을 받아먹은 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들이 이제 그 환란을 인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하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는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 천년왕국의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들의 소망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근데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그 날들은 환란의 날인데, 환란의 날들을 하나님께서 감하신다. 왜 감하십니까?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감하시는 것이죠. 근데 누구를 위해서 감하십니까?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란의 날들을 감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니엘서에서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보여주셨고, 계시록 13장에서는요 42달 2달 그 권세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42달 한 때와 두 때 반 때를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감하신다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왜? 정해져 있으니까. 1260일로 정해져 있으니까. 42달 곧 3년 반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감하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42달 일할 권세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일하는 그 3년 반 때 42달을 줄이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감한다는 의미는 그때의 큰 환란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환란이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3년 반 동안 환란이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첫 3년 반 환란이라니까 3년 반 동안 환란이 계속되는 줄 알아요. 그렇진 않아요. 한 때의 환란이 있고, 두 때의 환란이 있고, 마지막 반 때의 환란이 있어요. 만약에 그 3년 반 동안 그 큰 환란이 계속된다면 어떤 육체도 그 환란을 인한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도리어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사적으로 볼 때 로마 시대에 핍박이 있잖아요. 근데 로마 전 시대에 핍박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로마의 특별한 그 황제들이 설 때마다 핍박이 있는데, 그 황제가 다스리는 모든 기간에 핍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딱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도 일제를 통해서 믿는 자들 핍박했잖아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도 대원군을 통해서 핍박의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핍박의 역사가 계속 되는 게 아니잖아요. 딱 어느 때 정치적인 그런 게 들어가잖아요. 많이. 흥선대원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그때는 천주교도잖아요. 천주교도들을 이제 죽일 때 그때 계속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세국 정책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이용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조상을 버리라고, 조상을 섬기지 않는 그런 것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해외에서 세국 정책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다 우리를 이렇게 만들 것이다 하면서 이 사람들을 정치적인 의도로 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계속 죽이는 게 아니에요. 딱 정해져 있어요. 로마 때에도 그 황제 때마다 핍박들이 간헐적으로 일어나요. 간헐적으로 일어나는데 전 로마에서 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에서 일어나요. 어떤 지역에서 일어납니까? 그리스도가 많아져서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자기 우상을 만드는 일이 쓸모없어지거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막 시기가 나고 이러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무고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초기 로마에서 일어난 환란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뭐 때문에 핍박하냐면 소문이 돌아요. 무슨 소문이 돌아요? 이 사람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다. 그것 때문에 로마인들이 갖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왜요?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는 성찬을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식인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것 때문에 죽여요. 그럼 당연히 없애야 되잖아요.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을 그냥 두면 됩니까? 없애야지. 그것 때문에 핍박하는데, 이제 더 가면요, 이제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 사이에 이제
그죠? 벌어지면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면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고소해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로마 사회는 황제나 그런 로마의 신들을 찬양하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참석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그런 환란, 순교케 하신 환란도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계속되면 로마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환란을 통해서 순교의 믿음을 자라난 자를 환란케 하시고 그 다음에는 화평의 시대가 와요. 그 화평의 시대에 순교의 피를 통해서 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란의 날들을 감하신다는 것은 3년 반 동안 환란이 계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때의 환란이 있고 두 때의 환란이 있고 마지막 반때의 환란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때에 나오는 자들, 두 때에 나오는 자들, 그러니까 한때에 순교하는 자들, 두 때의 환란 때 순교하는 자들, 마지막 반때에 순교하는 자들이 다르죠. 첫 한때에 순교하는 자들, 또한 그 믿음에 서지 못한 자들은 그 첫 환란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순교하게 하시는 그 첫 3년번 환란도 첫 한때에 순교하는 자들이 있고 두 때에 순교하는 자들이 있고 반때에 순교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첫 때에 그 한때, 첫 번째 한때에 순교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제일 앞선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과목나무의 과실을 딸 때 뭘 제일 먼저 땁니까? 익은 거 먼저 따잖아요. 네? 그럼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큰 환란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환란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밝히 보고, 네? 이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아니에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보다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졸잖아요. 이들은 졸지도 않는 자들이에요. 깨어서 준비했던 자들이에요. 초대교회의 스데반이나 야고보와 같이 가장 앞서서 순교하는 자들이죠. 이들이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고 이들은 졸지도 아니한 자들이에요. 이들이 곧 누굽니까? 때에 앞서가는 수염소 같이 그 환란을 통해서 가장 먼저 그 한때에 순교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들은 그 첫 3년간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도 보았고 또 모두 보았고 그 환란을 준비했던 자들이잖아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그 환란을 바라봤던 자들이니까 그 환란이 일어날 때 어떻습니까? 기뻐하면서 나가는 거죠. 왜요? 너희에게 핍박이 크면 클수록 뭐 하라 그랬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에게 환란이 크면 클수록 아까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지금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이루니까 큰 환란이니까 더 그 큰 환란을 통해서 영원한 큰 영광을 이루는 것을 보니까 그거 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앞서 나가서 순교하는 자들이. 그러면 두 번째, 두 때에 나와서 순교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환란에 대한 말씀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큰 환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처음에 뭐 합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보게 됩니까? 그 한때에 첫 번째로 나가서 순교한 자들을 보면서 뭘 보고 있습니까? 그들의 얼굴이 죽으면서 어떻게 죽습니까? 천사와 같이 죽잖아요. 그런과 같이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음을 보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첫 3년반 환란 때 순교하는 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 속에서 뭘 보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영광에 들어가셨죠. 또한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는 그 첫 번째 달려가는 자들, 그 순교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볼 때 힘을 얻는 거예요. 또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러면 그 순교의 때 그 한때에 순교하는 자들에게 무엇으로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199페이지입니다. 신약 사도행전 7장 54절 이하에 보시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 저희는 누굽니까? 유대인의 공예예요. 공예가 붙잡았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리면 원래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회개할 거 물어봐야 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이를 갈잖아요.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럼 이 첫 대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까? 이 첫 대에 그 순교의 영광에 나아가는 자들, 순교하는 자들에게도 스데반과 같이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면 뭐가 보입니까?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뭘 봅니까? 주목하여 보잖아요. 주목하여 뭘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번째에 있는 자들, 두 때에 나아가는 자들은 환란이 일어나니까, 너무나 큰 환란이니까 그것을 이스라엘 두려워하다가 첫 때에 순교하는 자들을 보면서 그들이 뭘 봅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를 보잖아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만 봅니까? 이제 순교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십니까? 성령 충만하여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감추었던 만나의 얘기예요. 계시록 2장에 17절에 계시록 2장 17절을 보시죠. 계시록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죠. 흰 돌을 줄 터인데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도다. 먼저 뭘 주십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죠. 그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만나 시편 78편을 봐야죠. 시편 78편을 보시면 구약 858페이지를 보시면 만나는 무엇입니까? 구약 시편 78편 24절 25절 만나가 뭔지 나오죠. 23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저가 오히려 하나님이 오히려 위의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만나는 무슨 양식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이에요. 그럼 어디서부터 내렸습니까? 근데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궁창의 하늘이에요. 궁창. 하늘의 궁창이에요. 그럼 하늘의 궁창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늘의 궁창에 뭐가 있지요? 시편 19편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잖아요. 하늘의 궁창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 주었잖아요. 그럼 만나는 하늘의 양식인데 무엇을 이루시기 위한 하늘의 양식입니까?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을 이루시기 위한 양식이잖아요. 25절에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의 식물로 풍족히 주셨도다. 근데 문제는 여기 지금 시편 78편에서는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만나잖아요. 그렇죠?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 하늘 양식이잖아요. 그럼 어디서 내려온 양식입니까? 하늘에서. 근데 문제는 광야에 있는 자들이 이 양식을 신령한 식물로 먹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떡으로만, 육신의 양식으로만 받아 먹습니까? 육신의 양식으로만 받아 먹으니까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떡을 먹는 자들에게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죠. 두 번째, 성경 두 번째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 장 1절로 3절은 그들이 이제 자기들의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거의 2달치 양식을 가지고 왔는데 그 양식이 왜 2달치 양식을 가져왔습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최소한 2달이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양식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 길로 인도하심으로 그들의 양식을 다 떨어지게 했죠. 그러니까 3절에 그들이 뭐합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 듯. 먹을 양식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4절에 보면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 율법이 아닌 지시를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래서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 영광을 보리니. 그럼 여기 보면 저녁이 되면 뭘 보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아침이 되면요 여호와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창세기 1장에 한 날의 역사를 말할 때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면 한 날입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한 날입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한 날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육신의 양식을 다 떨어지게 하셨잖아요. 그게 저녁이 되는 때예요.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지게 하셔서 이제 굶주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온 자들에게 왜 저녁, 어둠을 왜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양식이 왜 다 떨어지게 하십니까? 자기들이 가져온 것을 하나님 백성이 이제 자기들이 가져온 양식, 육신의 양식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먹게 하시려고 저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을 지나야 아침이 된 자들, 그래서 만나는 언제 걷습니까? 아침에 걷잖아요. 그러니까 7절에 아침에는 너희가 뭘 보게 됩니까? 여호와의. 그럼 만나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만나예요. 그럼 우리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는데, 그렇죠?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잖아요. 왜 주십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백성에게 곧 홍해를 건넌 자, 예수를 믿은 자들에게 만나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거잖아요. 근데 육적 이스라엘은 뭐합니까? 원망하잖아요.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저녁과 아침이 아니라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내리고 아침에 만나가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만나를 보고 왜 만나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뜻이에요. 만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만나라고 하는데 만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만나 이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니까 육적 양식으로 먹으니까 광야에서 다 망하는 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뿐만 아니라 애굽에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가져온 그 양식을 다 떨어지게 하시고 저녁이 되게 하시고 아침에 주시는 그 만나를 받아먹은 신령한 식물로 받아먹는 자들이 이제 뭘 보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셔서 우리에게 먹이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애굽 같은 세상 영화, 부귀 영화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여호와의 영광을 기업으로 얻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나오게 하셨구나. 그 자리에 서야지. 그러면 만나를 한 번 먹는 사람과 많이 그것을 신령한 하늘의 양식으로 많이 먹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더 영광을 많이 보느냐 적게 보느냐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하늘 양식이 누굽니까? 자기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가 하늘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거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냐 우리의 양식이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은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구조가 뭡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잖아요. 그게 양식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영광을 보여줘요. 그래서 광야 연단이 끝나야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먹어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믿어졌다는 것은 이제 성령을 따라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과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럼 광야 연단 왜 주셨습니까? 썩지 아니할 시. 육신으로 사는 건 다 썩어요. 육체는 풀과 같이 그 모든 영화 풀의 꽃까지 다 썩어요. 근데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썩지 않아요. 썩지 아니할 씨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 연단은. 그럼 이제 가나안 땅은요 썩지 아니할 씨가 된 줄 아는 거예요. 이제 내가 썩지 않은 거로 살아야 그 영원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알기만 하면 됩니까? 이제 그 생활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야 됩니까? 그게 광야예요. 아니 가나안 땅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러면 자 감추었던 만나는 언제 주십니까? 큰 환난 때. 누구에게요? 순교하는 자들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죠. 그럼 그 만나는 뭘 보여주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광야에서 만약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 양식을 먹었다면 그들에게 주시는 영광, 여호와의 영광과 큰 환난 때 스데반과 같이 순교를 목전에 둔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영광. 스데반에게 성령 충만하니까 어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잖아요. 그 다음에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순교자들에게 주신 첫째 부활의 영광이죠. 근데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스데반을 통해서 보여줄 때는 앉아 계십니까? 보좌 우편에 서 계십니까? 왜 서 계십니까? 신부를 받는 거예요. 신부를 영접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7장 56절을 보시면 55절만 보면 안 돼. 56절까지 봐야 되는데 (15절은) 감추었던 만나를 준 스데반에게만 주신 거예요. 스데반만 보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충만하여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서신 것을 이건 누구만 봅니까? 스데반만 보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 56절은 무엇입니까? 보기만 합니까? 이제 말합니까? 56절에 보고 55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걸 받고 56절에서는요 보기만 했습니까? 이제 말합니까? 말하잖아요. 증거하잖아요. 증거. 말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말씀하시죠. 스데반이 보는 걸 잘 봐야 돼요. 스데반은 여기서 이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자기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스데반이 본 걸 다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려놓잖아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말하잖아요. 성령 충만 받은 감추었던 만나를 먹은 그 스데반이 이제 지금 증거하는 거잖아요. 증거하는 소리 증거하잖아요. 그렇죠? 스데반이 증거하는 거 보니까, 말하는 거 보니까 왜 말합니까? 들으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자기만 보여줬다면, 자기에게만 보여줬다면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감추었던 만나를 먹고서 본 것을 이제 증거하잖아요. 증거하는 거 보니까 스데반에게만 보여주신 겁니까? 스데반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내 주시려고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까? 나타내 주시려고 증거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이 아니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말합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시잖아요. 가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오시잖아요. 누구에게 오십니까?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들에게 오셔서요, 그들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그 약속대로 그들을 첫 번째 부활하게 하셔서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덕으로 왕노릇 제사장 노릇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스데반이 말하니까 57절에 유대인의 공의가 뭐합니까? 큰 소리로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라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돌로 치잖아요. 돌로 치죠. 여러분들이 감췄던 만나 먹고 스데반처럼 자기가 본 것을 증거하게 하세요. 이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회당의 공회에 잡혀갈 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다. 성령께서 말하시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에 이걸 빌어서. 그러니까 이 시기하던 자들은 뭐합니까? 돌로 쳐 죽여요. 그 만나를 먹어야, 감췄던 만나 먹어야 죽는 거예요. 증거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증거할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거 막 죽는 거예요. 근데 시기하여 스데반을 죽이는 자들도 있지만 그 말씀을 누가 들어야 됩니까? 그 한때에 나아갔던 그들의 증거를 통해서 두 때에 있는 자들이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8장 1절에,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스데반을 통한 큰 핍박이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러면 스데반을 인해서 환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스데반을 통해서 증거해 주신 그 말씀을 들었다면, 초대교회에 있던 자들이 바로 들었다면 큰 핍박이 일어날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스데반과 같이 나아가서 기뻐하고 도망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아가서 죽는 것이죠. 핍박받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요, 아직 믿음이 적잖아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합니까? 흩어지잖아요. 그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죠. 그러면 스데반에게만 증거할 말씀을 주십니까? 이 한때에 나아간 자들에게도 이 첫 3년 만의 환란에 이 한때에 순교한 자들, 때에 앞선 수염서와 같이 먼저 순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증거하게 하신 그 말씀을 듣게 하셔서, 두 때에 있는 자들이, 아직 두려워서 나아가지 못한 자들이 그 말씀을 듣게 하셔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도 힘을 얻고 두 때에 나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요한 1절 5절을 보시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죠. 그럼 초대교회의 사도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자가 된 사람이 누굽니까? 야고보잖아요. 이 야고보는 따로 높은 산까지 올라가잖아요. 왜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합니까? 제일 먼저 익었으니까 순교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들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럼 두 번째는 누가 잡혔습니까? 베드로. 근데 베드로가 잡혔잖아요. 그렇죠? 야고보가 먼저 죽었고 베드로도 이제 죽기 위해서 잡혔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옥에서 뭐 합니까? 자잖아요. 천사가 와서 깨우는데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천사가 옆구리를 치잖아요. 발로 차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내일 죽인다고 그래요. 이제 사형수들 왜 사형하는 날짜를 안 가르쳐 줍니까? 가르쳐 주면 잠을 못 자요. 두려워가지고. 그냥 그날 얘기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야고보를 죽인 거 보고 자기를 잡은 거니까 자기도 내일 죽을 줄 알잖아요. 근데 죽을 줄 알면서도 뭐 합니까? 자고 있어요. 왜요? 맞지요? 전에 내가 주를 위하여서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3번이나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던 그 베드로. 근데 이제는요,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고난받고 부활하신 거 보고 3일에 부활하신 거 봤잖아요. 또 야고보도 주와 같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서 이제 뭐합니까? 베드로도 자는 거예요. 아, 주께서 나 같은 것도 3번이나 부인한 나도 이제 주께서 주의 길을 따라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게 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자는 거예요. 한때를 통해서 한때에 나아가는 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서가는 거예요. 한때에 있는 자. 그럼 두 때에 있는 자들요? 그 앞서가는 자들이 억지로 막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또 입으로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성령의 입으로 말씀하는 걸 증거하면서 가는 걸 보면서 그리고 갈 때 스데반처럼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보면서요 힘을 얻게 되고 그들도 이제 두 때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럼 한때의 환난과 두 때의 환난 사이에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 뭐합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두 때의 환난을 허락하실 때 이제 자기들도 스데반처럼 앞서 한때에 간 자들처럼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한때에 나아가지 못하고 두 때에 나아갔던 자들은 이제 두 때가 차기까지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도 그 한때에 나아갔던 사람들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 두 때에 이루시는 환난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허락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 등과 기름의 말씀을 주셨고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농명하여 주셨으니까 그 두 때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되겠죠. 그래 두 때의 환난이 끝나면 이제 마지막 반때의 환난이 있죠. 그래서 그 마지막 반때에도 순교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죠. 두 때에 나아가지 못한 자들, 한 때에도 나아가지 못하고 두 때에도 나아가지 못한 자들은 마지막 반때에 이제 마지막에 환난을 통해서 순교하게 하시는데, 자, 여러분, 콩과 식물을 타작할 때, 껍데기가 있는 식물을 타작할 때, 옛날에 마당에 포장지를 널어놓고 콩이 마르면 콩을 베잖아요. 뱄다고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말려요. 요즘에 포장지를 깔아놓고 말려요. 말리면 때리지도 않아도 잘 익은 건 다 떨어져요, 콩이. 그럼 그냥 두으면 돼요. 그죠? 근데 이제 다 말리고 나서 습기가 다 빠지고 나서 쭉 널어놓고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그냥 톡톡 이렇게 때려요. 도리개로 치는 게 아니라 콩대를 붙잡고 이렇게 톡톡톡 쳐요. 그럼 익은 거 다 어떻게 합니까? 꼬투리가 다 벗어 나와요. 그게 한때예요, 한때. 두 때는 어땠습니까? 아직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슬슬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슬슬 때려요. 그럼 두 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두 때에도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꼬투리가 남아있잖아요. 아직 다 안 익은 거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더 세게 때려요. 근데 세게 때릴 때 콩을 부서져라 때립니까? 콩을 그 꼬투리를 벗게 하시기 위해서 때리는 겁니까? 벗게 하시기 위해서 때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더 점점 세지는 거예요. 더 그 환란이 점점 세져요. 여러분, 한 때에 나아가는 자들이 환란이 제일 없고 두 때에 나아가는 데 좀 세고 마지막 반 때는요 가장 세게 때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마지막 반때에 나아가는 자들이 믿음이 가장 약한 자들이, 연약한 자, 온전치 못하는 자들인데 왜 그들을 가장 세게 때립니까? 원래는 가장 약하게 때려야 될 것 같은데 왜 가장 세게 때립니까? 왜 순교자들은 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순교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세상줄 인정줄이 남아있어요. 그거 끊지 못하잖아요. 그거 언제 끊어집니까? 환란이 커지면 끊어져요. 그래. 여러분에게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썩어질 것, 더러운 것, 새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평안할 때 그게 끊어집니까? 환란 때 되면 그게 싹싹싹 다 끊어집니까? 환란이 적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환란이 많고 큰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환란 때 왜 가장 세게 때립니까? 그 반대에 남은 자들은 가장 묶인 게 많아요. 순교의 영광을 바라보면서도 가장 세상과 인정줄에 막힌 것. 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는 세상 줄보다는 인정줄에 막힌, 인정줄. 그래서 너희 원수가 너희 집안 식구다라고 말하잖아요. 일제 신사참배 때에도 왜 많은 목사들이 갔다가 경찰서 갔다가 거기서 몽둥이로 찜질도 받아요. 그건 견뎌요. 근데 뭘 못 견딥니까? 자기 식구들이 와가지고 어린애들 사모하고 와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다 막아놓으니까 학교도 못 가게 하니까 너희 아빠가 신사참배 그거 우상이라고 하니까 학교도 못 오게 하고 친구도 못 만나게 하고 교회에서 쫓아내고 하니까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가족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 통해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부인이 와가지고 남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당신 같은 시골의 쪼무레기 목사가 뭘 한다고, 큰 노회장, 총회장 다 신사참배 우상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당신이 그거 지켜서 뭐 하냐고. 우리 식구 다 죽게 됐다고.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인정줄에 매여서 육신 살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요, 영원한 영광. 그냥 첫 3년만 환란해서 순교자 되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때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돼야지. 맹꽁치로 하나님이 때려가지고 순교자에 되게 하시는 것보다 첫 때에 들어가 한때에 그 순교의 영광에 들어가는 자가 얼마나 복됩니까? 더 큰 거예요. 물론 그 반때에 나아가는 자들도 얼마나 믿음이 큰 자이겠습니까? 그게 감하시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한꺼번에 그 환란에 나아가서 다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서 때리신단 말이에요. 견딜 만큼. 그래서 우리가 첫 3년만 할라도 한때, 두때, 반때가 있는 것을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때와 두때, 반때 이들을 양육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죠. 두 증인이니까 그냥 사람이 증인인 줄 알아요. 두 증인이 어디 사이에 있습니까? 두 촛대 사이에 있잖아요. 촛대는 어디입니까? 계시록에서 촛대는 뭘 말씀합니까? 교회잖아요. 교회에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그 순교자로 양육하는 교회를 보여주시죠. 두 번째, 또 한 가지 날들을 감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을 보시면 날들을 감하신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제 그 환란을 한때와 두때와 반때로 나눠서 그 믿음에 따라서 그 환란을 이루시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요, 요한복음 19장 31절 이하에 이날은 예비일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좌우편에 사람도 같이 못 박혔잖아요. 그 강도들도 못 박혔잖아요. 3명이 함께 못 박혀서 이제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렇잖아요.
이게 다리를 꺾는데 왜 다리를 꺾게 합니까? 지금 십자가형을 했잖아요. 예? 못 박았잖아요. 십자가. 그럼 피가 흐르잖아요. 피가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이제 뭘로 그 지탱하고 있습니까? 발로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근데 이 두 명은 살아있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다리 뼈를 꺾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뼈를 지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축 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죽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이에요. 십자가형은 로마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형벌이에요. 왜요? 여기 못을 박잖아요. 큰 못을 박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흘러요. 그러면 자기 몸속에 피가 흐르면 사람이 이 피가 우리가 동맥이나 이런 거 칼로 여기 모기를 치면은 피가 한꺼번에 쫙 흐르잖아요. 빨리 죽잖아요. 근데 못 박으면 피가 천천히 흐르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몇 시간에 거쳐서 아침 9시에 못 박았으니까 거의 저녁까지 돼서 피가 서서히 빠지면서 자기 모든 그런 게 다 오는 거예요. 모든 고통을 다 당하면서 그래도 자기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그 아픔을 덜해보려고 자기 발에도 십자가로 못 박았지만 발로 어떻게 합니까? 지탱하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버티려고 고통을 덜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다리를 꺾어버리니까 이제 지탱하지 못해 거기서 이제 죽는 거예요. 실신해서. 근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 두 사람의 다리는 꺾잖아요. 왜 꺾습니까? 살아있으니까 지탱하고 있으니까 꺾지만 33절에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것을 보잖아요. 다리를 꺾지 않아요. 이렇게 하실 때도 그 순교케 하는 날이 있잖아요. 우리도 한 방에 죽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님처럼 이렇게 시간을 끌 때 죽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한 날에 그 사람이 그 순교하는 그 날을 감해 주세요. 그 사람이 견딜 만큼의 그 환난을 허락하셔서 감해 주시는 거죠. 왜? 날들을 감하시는 것이죠. 오늘 보면 24장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해요.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감하시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택하신 자들은 어떤 택하신 자들입니까? 성경에서는 택하심이 거의 3번에 걸쳐 나오는데 먼저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하셨잖아요. 왜 택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택했잖아요. 곧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택했단 말이죠. 또한 요한복음 15장에서는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은 자로 세웠다.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5장 1절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잖아요. 우리를 택했는데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택하신 것이죠. 그럼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새 계명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우리를 요한복음 15장 문맥에서 우리를 세상에서 택했다는 것은 어떤 자로 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열매 맺는 생명으로 택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생명의 떡을 주시는데 인자의 살과 피를 주시면 뭐 하기 위해서 주십니까? 영생이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에서 택하신 자들은 열매를 위해서 세상에서 택하신 자들이 아니라 어린 양의 신부로 택하신 자들이에요. 일찍 죽임을 당한 그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로 택하신 자들이죠. 나를 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인자의 오심과 세상 끝에 징조를 깨닫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자들로요? 어린 양의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는 자들로 택하시는 거예요. 신부의 믿음으로 택하시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자들로 우리를 택하시는 거죠. 문제는 택하셨으면 뭐가 있습니까? 이제 등과 기름이 있어요.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도 등과 기름 가지고 있어요. 근데요, 신랑이 올 때 되니까 기름 어떻습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떨어져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를 이 마지막 때 그 첫 3년만 환란을 통해서 첫째 부활에 들어갈 자들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로 우리를 택하시는데, 지금 택하시는 거예요. 그럼 택하신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죠. 기름을 준비하려면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감람의 열매 맺어야 되는 거죠. 감람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죠. 지는 자들이 이제 환란 때 와서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그래서 감람의 기름은 다른 것과 달라요. 자기를 얻게 해서 성전의 기름으로 빛을 등불로 비추는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이루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신부로 택하시는 거예요. 또한 택하신 자들에게 이제 택했으니까 이제요, 감람산에서 올라온 자들에게 택하시잖아요. 그럼 감람산에 올라오는 것은 이제 감람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를 보여주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감람나무가 된 거예요. 가지가 된 거지요.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참 감람나무니까 우리를 참 감람나무의 가지로 세우시는 거예요. 가지로 세웠으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열매를 많이 맺어야 기름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의 기름을 짤 때도 잘 익은 건 그냥 놔도 기름이 절절절 흘러요. 근데 잘 안 익은 거는 좀 익히도록 놔야 돼요. 기름이 잘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위에다 돌을 놔요. 그래서 이 마대에다가 감람을 이렇게 넣어서 싸가지고 그 위에다 우리 그 맷돌보다 더 큰 돌을 올려요. 그럼 누르잖아요. 압착되니까 그 기름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올릴 때하고 두 개 올릴 때하고 세 개 올릴 때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럼 어떤 기름이 가장 순결한 기름입니까? 첫 번째 기름, 첫 번째 기름. 그 성전에 쓰는 기름은 첫 번째 기름이에요. 가장 마지막에 쓰는 기름은요, 먹는 거나 사람의 옷에 바르거나 얼굴에 바르고 머리에 바르는 기름으로 쓰는 것이죠. 감람의 기름은 다 귀해요. 귀하긴 귀한데 그 첫 번째 첫 번째 나오는 기름이 가장 순결한 기름인 것을 한번 봐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첫 3년만 환란의 때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들어가서 그 한때에 이루시는 그 큰 영광, 그 두 때, 반 때에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한때에 들어가려면 그 환란이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매여있는 인정줄, 세상에 속한 것도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끊는 거예요. 끊는 생활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난과 십자가와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가르치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셨죠. 지는 자들에게 큰 환난을 통해서 이제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오기 전에, 환난이 일어나기 전에 자기 부인 되고 자기 십자가 지면 그 환난 때에 빨리 나아가는 자가 되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바라봤으면 예비하는 자가 돼야죠. 또한 더 자라가는 자들은 이제 자기만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유대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릴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제 등의 역할을 해서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 바울처럼 그 환난의 때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도 보여주어서 그들도 이제요 이 믿음으로 자라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목사님을 통해서 일찍부터 이 첫 3년반 환난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왜 시작이 안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지금 시작되면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수가 차기까지. 너희 동무들도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직 기회가 있는 것이죠.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 동산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이제 옛날에는 그 말씀 받고 저도 그랬지만 그 말씀 받고 그게 너무 좋아서 그건 바라보긴 바라보는데 생활은 하나도 안 되니까 다 넘어져요. 근데 그 넘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나 보게 하시고 늘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자기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생활이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환란의 때까지 우리에게 이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것. 그거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 일을 해나가는 자들에게 그 환란 때에 힘센 천사를 통해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셔서 그 작은 책을 받아먹게 하시고 이제요 감추었던 만나를 통해서 우리도요 순교케 하시는 거예요. 기쁨과 영광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순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순교 안 되니까 막 억지로 끌려가 순교하는 그건 순교가 아니에요. 주께서 그 어둠의 때 지금은 너희 때의 어둠의 권세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봄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감추온 만나를 통해서 그 고통도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있을 그 마지막 첫 3년반 환란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때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찍부터 이 말씀을 들어서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늘 미련하여서 연약하여서 등과 기름은 예비한 생활이 없으면서도 그 영광을 입으로만 바라본다고 하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제는 주신 말씀을 따라서 늘 자기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 지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언약의 소망으로 삼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늘 주를 따라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